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나 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 속에 갖다 놓은 천부 부풀기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전도 나오시겠습니다. 내 가득한 짐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이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 같은 신앙. 우리가 겨자씨 신앙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정리하다가 이걸 봤는데 이걸 여러분 보이지요? 하나님의 솜씨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거 이강석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만드는 건데 몰라요. 기억합니까? 몰라. 어제도 거기서 뭐가 물어보니 과거가 생각이 안 나는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나 뭔가가 생각나면 안 나는데 안 나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나겠어요. 지금 이제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근데 어제도 악기부 선생님 뭐라 그냥 목자님 강석이 어디 갔어요? 누나한테 가서 걸어오고 또 대변도 봐야 되고 또 몸도 씻어야 되고 그냥 가세요. 오늘도 한번 쉬세요. 어차피 여름방학 때 못 쉬었잖아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고는 나가다가 강석이를 만나니까 도로 들어와서 안 되겠어요. 강석이 해야 되겠어요. 좀 가르치고 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강석이는요 천재예요. 그러더라고. 천재. 뭐 안 했는데 한 번만 딱 가르쳐주면 다는데 거기 이거 죽어갖고도 이거 했잖아요. 이거요. 이중할 있잖아요. 기억하나 몰라. 네가 데리고 다니면서 자를 가르쳤으니까. 그지? 기억해? 봐. 여기 쟤도 기억을 못해. 나는 근데 간직해.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는 여기 좀 정리하면서 생각을 하기를 참 안타깝다. 멀어서
그때 사진을 찍어주지 못했는데 찍어줬으면은 지 일생이 보일 건데 그때 제가 찍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똥오줌 가릴 때 여기 올 때 잠깐 동안만 찍어준 것은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요. 진짜 몰라. 제가 오늘은 이거 두 장은 한번 나눠주려고 전도지를 우리 신영이하고 심부름한 사람 하나고. 여러분, 영혼 6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6을 무시했지만은 이 전단지 여행 속에 내 설교가 들어있어. 나름대로. 근데 이걸로 많은 사람이 구원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6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공부하게 된 목적은 아들 광석이 덕분에 6이 어떻게 돼? 6이 죽어버리고 없으면은 영 아무 소용 천국에 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 6을 하나님이 살려주셔갖고 영이 돌아와서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야밤중은 기도하고 우리 윤권사가 그 기도에 은혜 받았어 사실은. 근데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까? 택도 없어요. 살아나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택도 없어. 그러다가 조금씩 바뀌어지는데 밤이면은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씩 묵상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하루 이상해서 얘가 좀 이상하다. 아마 자는 걸 보느라고 그러나. 아니, 권서가 너 잠 안 자고 왜 이러느냐? 엄마, 사실은 검판사가 되는 신학은 없습니까? 네 나이가 몇인데 검판사 신학을 들어가? 네가 일반 대학도 아니고 전문대에 나왔다며. 그런데 어떻게 검판사 신학을 들어가? 말도 안 되네. 내가 그러면서 그 말을 끝을 맺으려고 할 때 하나님 딱 내게 깨달아 주셔요. 신학이 있지 않냐? 검사도 판사도 해내는 신학, 대통령도 해내는 신학. 야, 신학이 있다. 근데 그래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는 또 열심히 월요일 날이면 이제 마지막 학기, 목사님들은 마지막 학기입니다. 그리고 나면 학술원만 1년 다니면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올려놓으셨는데 일을 뭐든지 연습을 안 해, 하려고 안 해요. 그런데 잘해요. 한 번만 가르쳐주면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약속은 잘하는데 지켜주지도 않아요. 그거 뭐냐? 깜빡 잊어먹기 때문에. 여러분, 참 사람이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장가 시집갈 때까지 그 고난이라는 것은 또 그 세월이라는 것은 많이 길어요. 근데 겨우 3, 4년 됐는데 죽었다가 깨어난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더더구나 그냥 수술해서 죽었던 게 아니고 뇌가 출혈이 돼서 우리가 뇌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포기해야 돼. 그런데 피가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살렸습니다. 나는 자리 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생각지도 않고 영혼력을 많이 움직였는데 자를 통해서 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육에 대해서 한 가지 것만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이제 계자시에 대해 들어갈 것인데 그게 뭐냐? 간이라는 거. 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 몸 속에 있는 간이. 그런데 술을 많이 먹거나 지나치게 많이 잘못된 걸 먹거나 담배를 많이 피거나 이러면 간은 상실됩니다. 그런 절대로 간이라는 것은 아파도 아픈지를 몰라요. 죽음에 이를 때 간이 아파요. 이렇게 무서운 간이 있어요. 간이 우리 몸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70%.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분비를 잘 할 수 있게끔 간이 만들어요. 간에서부터 우리 부엌에 가면 저는요, 제가 의사가족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제가 인체, 생명 이런 것들을 많이 40일 금식을 하면서 머리에 담아두었던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우리 부엌 가봐요. 밥을 먹으면 어떻게 소화기능하고 어떻게 흘러나오고 대변, 소변이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해요. 하나는 누가 달라고 그래 준 것 같아요. 인민자 집사 아주 욕심내서 만들면 되는데 교회 거를 가져가더만 교회도 안 나와. 욕심만 부리지. 이런 걸 볼 때 이 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장이 깨끗하고 해도 간이 썩어 있으면 그 사람 오래 못 살아요. 간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간이 누구냐? 우리 몸의 아버지 역할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이 자란 자녀들이요 형편없어요.
아무리 어머니가 잘 길러서 형편없듯이 아무리 오장육부가 단계 튼튼하게 해도 간이 멍들면 별볼 일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기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깨달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독이 퍼지기 때문에 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염증. 염증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염증. 저는 이 염증을 없애느라고 알로에를 엄청 많이 먹어서 지금은 안 먹어요. 건강하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 땡기는 거 먹어요. 내 나름대로. 그래서 건강했어. 제가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무릉동에 있는 남해밭에 호박을 저걸 뜯어오자. 내가 11조로 가져갈 거다. 그럼 저가 더 잘 돼.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호박을 7, 8개 달여 먹었어요. 달여다가 먹은 것을 안 먹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손수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중금속이 빠져 안 나가요. 여러분 지금 다 중금속 있어. 어깨 아프네, 팔 아프네, 배 아프네, 궁뎅이 아프네, 어디 뭐 눌리네, 뭐 다 중금속에서 나오는 병들이 전부 중금속에서. 사람들은 몰라요. 이것이 간이 망가지면은 우리는 이제 그때 깨닫게 되는 건데, 간이 절대로 망가지지 않도록, 간은 80%까지는 망가져도 20% 남았어도 안 아프고, 간은 몰라요. 아픈지 안 아픈지. 간에 고장났다. 이 신호는 뭐냐? 신경이 예민해져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두 번째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너무 신경 쓰니까 소화가 안 되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간이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신경이 예민해져. 간의 문제 발생은 소화 상실. 절대로 여러분이 소화가 안 되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몸에 염증 발생. 그 다음에 독, 미혹을 잘 받아. 이 독이라는 것은 악이에요. 악. 이런 것들을 물리치면 우리가 간을 잘 보호할 수 있어요. 간 영양제 아무리 먹어도 안 나서요. 우리가 몸속에 정말 자연 진리를 먹다 보면 영양제가 참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약도 참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이빨이 쑤시고 아프다. 약을 먹어요. 그러면 3일 먹으면 안 아파요. 그럼 안 아프면 이제 다 나섰던 걸로 여러분 착각하죠.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고 멋있는지 몰라요. 다른 데로 이미 다 퍼져나가 숨어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로 가서 장기를 괴롭혀요. 근데 그 경험했어요. 그 약을 먹으니까 밥을 못 깨물던 것도 깨물고 참 좋았다. 근데 이 턱이 상원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턱을 만지고 이상하다. 근데 깨달은 순간에 귀신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은 마귀 귀신에서 온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물체 모든 것 제가 이런 나무들을 왜 길러요? 나무가 똑같은 것 같지만 다 틀려요. 영광진이가 이렇게 2개를 백성, 추의 백성 하나 사오고 니니를 하나 사왔는데 똑같은 것 같아. 니니를 또 사왔는데 틀려요. 내가 안경 끼고 보니까 전혀 틀려요. 너무 귀한 것들에 내가 사온 건 니니 흉내낸 거예요. 내가 이거 보면서 아버지 성도들도 교회 온다고 다 성도가 아니고 성도 흉내낸 거네. 제가 여기서 대항했어요. 대항에서 한 바퀴 삥 돌다가 썩은 거 2개 빼내고 여기 물도 안 줬는데 이 물 좀 촉촉 누가 물을 줘요. 참 오묘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기, 물 이런 거 모든 것들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꼭 주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살아본 결과 그래요.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어요. 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자식 우리가 잘하는 신앙을 말하는 건데 첫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까지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돼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은사, 내가 뭔가 발명하는 거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진짜 사실이네. 이렇게 알 때까지 우리 신앙은 자라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고는 자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말씀들 내 안에서 이거 다 쏟아내야 되는데 아깝고 힘들고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이런 생각들을 걷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내가 다 돌아다보면서 이제 하나님 그래요. 에베소 3장 8절에 무슨 말을 했느냐. 가장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은혜가 없나요? 은혜가 있지. 그런데 없나요? 지자리가 하나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기만 꽉 채워지면 뒤에 밑으로 또 한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안 채워지네요.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요즘은 참 어려운 걸 많이 보고 있네요. 하나님, 내가 학원을 보면서 처음에는 나무, 그 다음에 꽃나무, 그 다음에 꼭 다육에서 다 정지시켜지게 되는데 다육을 통해서 사람의 인체를 알게 됐어요. 아버지, 참 그렇네요. 은혜가 충만하면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사랑해 저절로 전도가 돼.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안 보던 사람을 보지만은 평소 때 못 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나는 들었다 이런 말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걸 봤어요. 우리 귀현이가 잠을 자야 돼요. 근데 왔어. 그래서 너 안 자고 왔니? 이게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채워주는데 뭘 염려하느냐. 그런데 예배드리고 보니까 또 우리 신영이가 또 왔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다려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생각해줄 때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구나. 생각은 네가 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나 만군의 주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제가 그러면서 오묘하네. 참 오묘하다. 참 오묘하다. 제가 그러면서 또한 왜 우리가 겨자씨 신앙으로 성장했는데 이 어린애들 같이 오늘 이런 말씀을 되게 전하게 만드시나요? 이해가 이제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말씀도 없고 믿음 있노라 하지만 믿음도 아닌 자기 만들어낸 믿음 갖고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바라다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잘한 거예요. 모든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고난,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못 이기는 게 참 많아요. 제가 다육을 통해서 이 성장을 배웠어요. 뭘 배웠냐? 무조건 사들이니까 돈이 몇백이 나가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내가 먹고 입고 쓰기도 바쁜 이 세대. 아니, 카드 있다고 다육이를 싹싹 사들이고 한 번 사면 40만 원, 50만 원, 한 번 사면 25만 원. 오늘 장날이요. 장에 가면 한 20만 원, 30만 원. 이건 아닌데. 그때 깨달으면 다육이를 새끼 쳐요. 다육이가. 이게 신앙을 가르쳐준 거예요. 너희가 사람이 없다 하지 말고 새끼를 낳아야 돼요. 아이를 낳아야 돼. 아이 못 낳으면 병신이고 아이 못 낳으면 시집가도 그 가정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못 낳으면 별 볼 일 없어. 전도 못하면 교회는 열심히 나와도 그냥 일꾼으로 쓰는 것 뿐이지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 앞에. 이 전도가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우리 신영이는 가장 귀한 전도를 했어. 전도가 쉽진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전도가 돼야 돼. 교회 왔다 간다고 전도만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가 안 해도 귀중한 것을 알게 되고 양심을 알게 되면 저절로 행복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면 보험사가 잘 된다. 보험사가 잘 되고 살아야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만 또 못하고 살면 부끄러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구나. 신앙은 고난과 싸워야 돼요. 고난과. 교회 나오기 싫어요. 잠도 좀 더 자고 싶어요. 그런데 고난과 싸워야 돼요. 제가요, 재밌는 간증거리 하나 할게요.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몰라요. 주일학교 4학년 믿으면 목사 되겠다고 서운한 사람이니까 뭣도 모르고 여기 자꾸 헌금을 하는데 옛날엔 환이에요. 1환, 2환, 3환 1환만 가져도 돈이 많이 남아요. 뭐 물건 사거나 비가 그런 거 사고 나면. 그런데 올려요. 하나님 앞에.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몰라요. 어릴 때가.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저 목사님이 저기 서 계시면 무서워. 되게 좋았던 거예요. 남자 목사님인데. 그리고 자꾸 돈 올려놓고 이랬는데 그때 그 소원된 것이 나도 모르게 직장 생활은 나는 안 했지만 했지요. 언제 했습니까? 결혼 전에.
제가 편물 양쪽 기술자, 이 세상 편물 양쪽 기술자 별로 없어요. 양쪽 편물 기술 딱 들으면 옷이 딱 나와버리자면 그런 기계는 아무나 못 갖고 나는 있는데 기계를 다 팔아갖고 등록금 했어. 또 그런가 하면 바느질 하나만 들으면 옷 하나 딱 짜서 입어요. 우리 강세희가 그런 점은 날 닮았어. 그러니까 손재주가 있어서 어디가 그러죠? 이렇게 만들었지 살아나면서 인지를 가리키면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지난 모르잖아요. 나는 거기서 갖고 왔어요. 강세희가 한 거라. 그 내가 지금 2년 3년째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먼지 털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진짜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연애를 했잖아요. 우리 엄마가 사정을 했어요. 최우가 그래도 교수가 훨씬 좋아 의사보다. 엄마 말 들었으면 나는 무지 행복했어요. 교수가 훨씬 좋다 의사보다. 엄마 내 다리가 쩔뚝쩔뚝하니까 나는 의사가 고쳐주는 거예요. 교수는 가르치는 것밖에 더 있어. 내가 배우면 되지.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결혼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 우리가 이혼했을 때도 우리 엄마는 몰라요. 제가 일체 입에 다물고 말 안 했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엄마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저는 엄마를 천국에 보냈어요. 왜냐? 왜 이혼했는지 알면 엄마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왜 이혼에 이르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더라고요.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졌어. 주일도 우습게 여기고 오직 살림에 매달려서 몸부림을 치고 지멋대로 살아 29살에 딱 끝내준 거예요. 우리 선아 낳고 딱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를 제가 요 근래로부터 고개만 숙여도 눈물이 펑펑펑펑 나와요.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는 잊어먹어버려. 건방진 것을 어저께 일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 옛날 얘기인데 기억을 해요. 아 주일 성수를 안 지켰던 것들, 그 주일학교 때 그 믿음 좋았던 내가 그 믿음이 어디로 콩팥에 올라가버리고 내가 지금에 와서 이 믿음을 정진다는 건 쉽지 않았구나. 핍박 속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교회 나가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니까 굶게 되고 그 가정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나는 결혼이라는 것이 문제가 안 되고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 공부하면서 6년 동안 저는 6년 공부했어요. 4년 공부 4년제 나오고 2년은 저는 미국에 들락날락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집안에 간질한 자가 있어요. 집안에 간질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간질한 자 있으면 안 된다. 저는 응답 다 받았어요. 약속을 다 받았어요. 우리 규범이 툭 머리 터질 때 아버지 정신 문제 있으면 안 돼요. 네 3대까지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근데 우리 규범이가 3대더라고요. 책임지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너무 이뻐요. 근데 여기 올 때 다리 자를 때 몸부림쳤어요. 수천대 축복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족을 구원시킵니까? 아직도 가족이 남은 놈이 있는데 염려하지 마라. 수천대 구원받는다. 그 응답 받은 뒤로부터는 이제 나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이고 교회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이고 내 자신이 바뀌어가는 것은 여러분 정말 영혼만을 위해서 육에 먹은 것이 없어 노상 굶다시피 지금 먹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 못 먹던 사람이 갑자기 이것저것 먹으면 간이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5장 6부에 맞춰서 우리 성도들 어떤 성도는 화장실을 막 냄새가 썩어요. 내가 코잡고 평소 못 들어가요. 이 작은 공간에서 왜 그럴까요? 5장 6부가 위에서부터 상함이 있어서 병이 나오는 거예요. 몰라. 많이 먹으니까 밀고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조금씩 먹어봐 못 나와요. 못 나와. 참 하나님 정말 은혜를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면서 이제는 음식도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응원사에서 목사님은 항상 앞질러 항상 미리서 목사님 드시고 나면 좋은 거 나오더라. 맞아. 그래도 안 들었어 말을.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제 얼마나 많은 고구마를 먹었는지 몰라요. 식이에요. 식이성. 아침에 내가 너무 기뻐했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잘 가려 먹어야 돼. 고기 최고가 아니에요. 그때 꼭 필요한 만큼 그런 것이지 고기가 최고는 아닙니다. 밀가루 그것도 최고가 아니에요. 쌀밥 최고가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섞여져서 골고루가 돼 최고인 것이지 최고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치아가 잘 간직돼야 돼요. 이 치아가 깨물질 못하면 이 장 속에서 어떻게 소화가 돼서 나오겠어요. 근데 요즘이 참 좋은 세상이에요. 오늘 아침도 저는 세이크 다 먹었어요. 안 굶었잖아요. 물도 이렇게 세이크 물로 먹고 내 몸이 좋아진 걸 느끼기 때문에 엄청 좋아져.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더만 한 달 내내 내가 독을 빼고 한 달 내내 몸부림했는데 오늘 아침 내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일반 흰물은 못 먹어요. 사실은 정수기 물이 더 좋아요. 정수기 물이 에비앙을 하나님이 또 가장동에 있을 때부터 에비앙에서 내가 한번 사다 먹은 것 뿐이지 비싸서 안 먹고 여러분과 나는 진짜 물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것을 저는 말해드리고 싶어요. 과거에는 물을 볼지 않는 거 뿌려서 팔팔 끓여서 먹었잖아요. 병 안 들어요. 감기도 떠나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거 필요 없어. 생수 한 통이면 돼. 생수 들거든. 생수 갖고 암병 생긴 사람 많이 생겼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힘들어도 팔팔 끓여서 씻고서 냉장고에 넣어서 그걸 먹어봐요. 얼음 만들어 먹어봐요. 어떤 감기가 여러분 괴롭혀요? 지금 옛날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 지금 세상이 우리 올렸어요. 주사 맞으면 감기 안 와? 에이고 코로나 주사 맞아도 감기 와. 코로나 주사 아무 필요 없어. 근데 올해는 벌써 더 많이 코로나 환자들이 생겼어. 이름이 코로나지. 하나님 주시는 병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병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 이제는 더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근데 내가 산을 안 올라가려고 하는 것 뿐이지. 저 무릉동은 산이잖아. 이렇게도 좋잖아. 왜 뭐 때문에 산에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낚을 수 없는 병도 낚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병원에서 낚았어요. 천만에 하나님이 낚고 살려줘서 요약 저기 가서 재활원에 가서 재활 받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빨리 가라 그러더라고. 그날 아이고 권사님 빨리 서둘러. 여기서 3시간 4시간 가려면 한참 걸리잖아. 이상하게 빨리 가. 빨리 갔어요. 빨리 갔네. 아들이 없어요. 어디 갔대요? 기계운동으로 갔대요. 아마 벌써요? 좋아갖고 그럼 기계운동대 들어가서 보려고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요. 세상에 저 아들은 기계가요 다리를 묶고 기계가 어떻게 올라가. 그때 내 아들도 막 화를 내요. 딱 빨리 끊으라고. 아저씨 그만 끊쳐요. 얘는 아파 죽겠는데 억지로 기계를 올리고 내리고 모르니까 그 비싼 놈 기계 또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고 지금 병원이고 만들어 놓고 환자 하나만 오면 잡아 먹어버려. 지금 세상에 그런 세상이 왔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 그걸 보고 내가 눈물이 막 나오는데 막 참은 거예요. 막 참으면서 그만해 아프다는데 자꾸만 기계가 쓰냐고요. 지가 저절로 일어나게 놔둬요. 나는 내 다리를 잘라서 내가 알기 때문에 나서면 일어나요. 나서면. 그러는데 그때 그 뒤로부터 기계 운동은 안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근데 막이란 놈이 또 어디를 끌고 가냐. 고관절 잘라버리더만요. 근데 완전 병신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코로나가 들어온 바람에 여기 이제 못 온다. 그런 게 나와서 교회 들어와서 이렇게 잘 걸어? 못 걸어. 의사가 못 건다 해서 운전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성기아 목사님은 이제 운전도 슬슬 가르쳐야 돼. 아니에요. 걔가 나 가르쳐서 하고 아직 운전대는 안 돼요. 근데 껌뻑껌뻑 하는 것이 다 안전해야 되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전 느낍니다.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전 느껴요. 제가 얼마나 미혹한 엄마예요. 그렇지요. 젊어서 35, 6에 나와서 일평생을 혼자 살면서 남자란 존재를 모르는데 딸내미가 휠체어 갖다가 아직 오줌 마른 게 엄마가 좀 씌워달라고 쟤는 볼일 보러 가는데 옷을 내리고 쟤는 어떻게 해야 오줌을 내야 어떤 아줌마 야 시야를 해야 되는데 얘 좀 옷 좀 어떻게 해주세요. 누구세요? 나는 엄마인데 그런 걸 안 해봐서 못해요. 그러면 개문가 보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줌마 아니 야 꼬치를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 아줌마가 탁 내려 꼬치 탁 말려서 오줌을 탁 시켜주고 내가 눈물이 팍 놀아요.
아, 내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지금도 이 아들 앞에서 유방이 한테 꼭대기에서 보일까봐 옷차림새가 얼마나 정결한지 몰라요. 왜냐?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아무도 없어, 오직 예수님밖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더만요. 그럼 엄마, 씨앗 있어. 어떤 아줌마가 다 씨앗시게 옷도 올려줬어. 그때부터 제가, 아, 나는 진짜 병신에 속한데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제 어릴 때 기저귀 한번 제대로 채워봤겠어요. 삼촌들 많고 시어머니 있고 나는 바빠서. 제 어릴 때 나는 무슨 짓만 해요. 도상 밥하고 설거지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게 제가 살았는지 몰라요. 어린애 하나를 낳고 싶어도 병원 가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의사를 만드는 돈 벌라고 만드는 것이지, 당장에 나와서 집에서 낳아야지 어디서 병원에서 아기를 낳냐고. 나는 다 내가 낳았다. 6명. 그래 지금 방문을 확 잠그는 미워가지고 내가 우리 시은할 때. 그러니까 자본이 그때 파일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 것도 알아야 되고 모르는 건 배워야 되고, 내가 알았다면 모르는 사람을 지도해야 되고, 권면할 수 있고 사랑이 있고, 이거 바로 예수님이더라고요. 아, 내 인생을 살지 말고 이렇게 사는 거구나. 저는 제 인생을 안 살아요. 한 가정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가 자라기를 바라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래서 부흥이 안 되는 건가? 요즘에는 이제 달라져. 밖으로 나가서 이제 전도 방법이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안 들어도, 목사님 운동하고 가세요? 다 좋아해요. 그런데 창세기 10장 말씀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저주는 뭐냐? 아이고, 목사도 이런 데 왔어. 전도 올라오면은요, 창조굴도 들어가야 전도되는 거예요. 호랑이굴도 가야 돼요. 그런데 깍듯이 목사님하고 인사한 그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마음 축복, 영 축복한다는 뜻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신령이를 하나님 축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더만. 그러나 믿음은 자라야 돼요. 성장하면 아름답게 성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앙은 신비주의와 싸워야 돼. 신앙은 신비주의. 말씀이 없으면 신비주의 싸워. 그거 우리 양심의 역사라고 그래요. 적치고 앉았으면요 골치 아파요. 그거를 10년 동안 내가 양심자고 살아보는데 밖에 나가려면 겁이 나. 근데 지금 많이 돌아왔어요. 그런 마음들. 어제요, 고구마를 얼마나 많이 먹고 소화가 안 돼. 씩씩거리는 가운데 가자 강사가 땀이라도 가야지. 나 이거 이러다가 숨 터지겠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참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가 성경을 가르쳐서 앉아서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호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가르쳤어요. 1시간은 반을. 그럼 그때는 몰라요. 그냥 목사님이니까 설교자니까 얘기한 걸로만 됐어요. 그랬는데 허벌에 가서 옷을 벗고 앉았는데 몸이 혹 날아가요. 왜 이렇지? 세상에, 하나님께서 낮 예배 그리고 5시 예배 드리고, 이상하다. 오늘 5시 예배는 엄청난, 토요일날 예배는 하나님이 일하셨네. 소화가 싹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일하면 소화가 돼요. 일하지 않고 먹으면 소화 하나 안 된답니다. 내 일은 뭐냐? 영혼을 살리면. 와,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고 주사 놔준 거하고 똑같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나 어제 감사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비주의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과 싸워야 돼. 신앙 이단들이 많아요. 지금 고난과 싸우고 이단과 싸우고 신비주의 싸우고, 그러고 나면 능력이 임합니다. 천국은 겨자씨 신앙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서 눈꼽만한 겨자씨 가까이 그 땅에 심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나무. 지금 겨자씨 다 없어서 없지만. 그래서 진리는 A형에 치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A형에 치료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기능합니다. 천국은 진짜 겨자씨 운동이에요. 겨자씨 조금만 눈꼽만한 그 믿음이, 혹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아,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는 일을 하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을 안 보여줘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인데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13장 1절 보자. 믿음을 겨자씨 신앙 운동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위해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욕심의 삶에 거하며 미간에 새겨져서 책임지라고 이런 것인 것인가? 우리가 말보다는 마음속에서 우리가 혀로 나와서 재짓는 것보다는 내 깊은 마음속에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